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온 백성이 성회로 모이되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다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참회하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18절의 말씀에서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여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 앞에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기 이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극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메말라지고 그래서 어떠한 그 나무의 열매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을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19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짐으로 인해 흡족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흡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여기서 20절의 이 앞부분에 북쪽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북쪽 군대는 첫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메뚜기 재앙에서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메뚜기 떼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북쪽 군대가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은 이 메뚜기 떼가 너희에게서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북쪽 군대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참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위에는 북쪽의 아수르뿐만 아니라 또 이방의 많은 족속들이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아주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북쪽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마치 메뚜기 떼가 이렇게 북쪽 군대처럼 그들에게 밀려와서 그들의 모든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실 때에 북쪽 군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그 모든 군대를 다 멀리 물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해석되곤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자, 메뚜기 떼 앞부분에 앞에 있는 모든 메뚜기 떼들은 동해, 여기서 동해는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서해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메뚜기 떼를 바로 요단강이나 아니면 저 지중해로 다 그들을 몰아내어서 그들로 인해서 그 모든 메뚜기 떼가 상한 냄새를 일으키고 악취가 오르게 될 거다. 메뚜기 떼가 다 그 강가와 바닷가에 다 던져져서 그 속에서 그것들이 다 악취를 내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의 마지막에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메뚜기 떼들을 다 그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다 멀리 떠나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앞에 20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황폐해진 가뭄으로 말미암아 쩍쩍 갈라진 모든 땅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니 너희 모든 땅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뿐만이 아니고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연 만물의 많은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모든 들짐승들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풀과 나무들이 완전히 씨가 마를 만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이 풀들을 먹고 자라는 살아가는 들짐승들마저도 다 멸종의 위기까지 내몰릴 만큼 그런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돋아나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니 너희들이 다시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들짐승뿐만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에서 시온의 자녀들아,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남유다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했는데, 여기서는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 삶, 그래서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랜 구약의 이 율법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 신명기 1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비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시작하면서도 내려야 하고 또한 이 곡식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하게 내려야 합니다. 비가 끝없이 내리면 홍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할 때에 적당하게 이 비들이 내리면 모든 풀들이 돋아나고 모든 나무들이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민족이 아닌, 이방의 민족이 아닌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진실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적당하게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자, 24절 말씀에서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가득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의 삶을 더 크게 번성하게 만드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기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바로 이 군대, 큰 군대가 여기 25절에서는 메뚜기 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메뚜기 떼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들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그 몇 년의 세월, 그 횟수만큼 내가 다시금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2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2년이나 우리의 삶이 많이 깨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오늘서부터 또다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강력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는데 풍족히 먹게 할 거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2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참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27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결코 다른 신들,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허상, 그냥 우상에 불과할 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섬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직 다른 것들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요,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6절 맨 끝에서도 27절 맨 끝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메뚜기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 휩싸여 괴로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2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8절의 말씀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서부터 바로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인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가장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사도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바로 이 요엘서 바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특정한 어떠한 이들에게만 아니고 선지자에게나 혹은 또 제사장에게나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또 늙은이에게도 부어주고 또한 젊은이에게도 부어주고, 무엇보다 29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내 영을 남종에게도 부어주고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또한 연세 많은 어른들이든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민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생겨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그들이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불질러서 불과 그 불로 말미암는 연기 기둥이 타오르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이 천체 하늘에 저 해와 달이 많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에 휩싸여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심판하실 바로 종말의 때에 그 있어질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것이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간수장은 바로 옥에 있는 자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 스스로가 자결하여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외쳐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간수가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 바울의 또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참 거룩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또 이름은 그것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에서 배우고 바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처럼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루 동안의 이 설교의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속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 하나님 늘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얻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하루하루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피할 자, 남은 자,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다 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할 자, 남은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피할 자,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셔서 이 모든 심판을 피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그 홍수 가운데 피할 자, 남은 자를 두셨는데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남은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피할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모든 심판과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피할 자,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피할 자요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되고 주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며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흡족한 삶,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형통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위해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되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했으니 아침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일평생 마음 중심을 다하여 섬길 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 흡족한 삶,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